영원히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선물 잘 살아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루 되게 하시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함으로 결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유받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뭘 봐야 된다고요? 엘리사의 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 예수님도 문둥병자를 많이 고치셨어요, 그죠? 근데 그 고치는 그 문둥병은 우리 타점이라 주가 아닙니까? 임신하여 그때 메조라 문둥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엇을 나눴죠? 재하고 문둥병은 너무나 비슷하다. 결국 문둥병이 치유받는 것은 재가 치유받고 용서받고 회복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몸이 문둥병이 걸리면 죽듯이 우리가 재가 침투하게 되면 그 재도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나병을 통하여 재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아람왕 군대 장관이고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의 주인, 즉 아람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크고 존귀한 자다. 또 그가 그 다음 말씀 우리 주목해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우리는 보통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통치 바깥에 있다고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저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놨겠죠. 여호와께서 그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니까 그가 아람을 건지는 구원하게 하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이방인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에게도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누가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그죠? 이제 그것을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크고 존귀한 자인데 자 그런데 문제는 그가 큰 용사이고 크고 존귀한 자고 아람 진영에 큰 승리를 주었던 장군일지라도 그가 나병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용사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병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죽음의 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독이 뭐라고요? 죄라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대통령이 되든 이 세상의 대법관이 되든 이 세상의 뭐 회사의 회장이 되든 큰 용사라고 칭할 수 있어요. 큰 인물이라고 세상에서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영적 나병병자가 되어서 예수와를 모르는 지옥에 떨어진 인상이라면 그 큰 용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로로 큰 용사, 나병한 자, 큰 용사,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귀한 자리까지 진입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이 나병한 자, 영적 나병한 자,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용서받고 처리돼야 큰 용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아람의 군대장은 나아만은 존귀한 자고 아람을 구원하게 한 자고 큰 용사인데 문제는 뭐예요? 나병한 자로 죽어가고 그 당시 나병한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질병이었거든요. 죄도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용사도 존귀한 자리도 뭔가 세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린 자리에 진입해야 되지만 그 뒤에 그가 나병한 자가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여러분 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할 수만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영적 나병한 자, 예수님을 모르면서 그들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큰 용사, 나병한 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전쟁 중에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는데 그가 나만 아내에게 수동 들고 있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가 자기 주인 집에 나만을 보고 한 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자, 3절입니다.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즉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누구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인데 나만 장군도 엘리사 앞에 있었으면은 그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 포로로 잡혀간 여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무시당하고 갈시당하는 위치에 있는 어린 소녀 하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아는 대로 전한 것. 이것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할이기도 하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직장에 쓰든 동네에 쓰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고하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문제 가운데 심각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어린 소녀 역할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나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주인 그의 왕에게 아뢰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사람이 있다니 내가 가서 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병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왕에게 허락을 받는 장면이요. 4절은 자 그러니까 5절 아람 왕이 이르되 가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줄 테니까 가라 하니까 나만이 여러 가지 예물을 준비합니다. 온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오복 10벌. 이건 엄청난 예물이거든요. 그 당시 아람은 잘 사는 나라니까 강대국이니까 또 그 나라의 존귀한 자니까 많은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이걸 이스라엘 왕에게 갖다 주면서 나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우리 왕이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하면서 엘리사를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거를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의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꼭 고쳐주십시오.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왕이 그 엘리사를 우리 장군과 만나게 해서 이 병이 고쳐질도록 좀 도와달라고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는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 아람 왕이 병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뭔가 정탐하러 왔고 또 우리가 만일에 뭔가 일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그 당시 아람은 굉장히 강대국이거든요.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뭔가 술수를 부리는 거로 이스라엘 왕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입고 자기 옷을 찢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서 그의 나병을 고치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마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고 뭔가 일부러 이런 문제를 만드는 것 같다. 정탐하러 왔을 수도 있고 또 뭔가 시비거리를 찾아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왔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엘리사가 듣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줄을 알게 내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냥 적극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 또 물어봤겠죠.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내가 너희 손길을 통하여 고칠 것이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왕에게 자신 있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줄을 그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오라고 그러는 것이 쉽게 말해서 그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집 앞 문안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비유하자면 오늘날 우리 한국이 좀 작은 나라잖아요. 그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만일 이런 질병이 걸려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기도 한번 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 같으면 어떻게 되겠죠? 정상적인 것 같으면 그 엘리사를 왕궁으로 불러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엘리사 집을 찾아가게 해요. 이것부터가 나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는지. 일단은 찾아갔어요. 아마 대국의 장군 같으면 내가 그래도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왕 앞에 엘리사가 와서 나를 고쳐주리라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 집으로 가게 해요. 이것까지는 순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자기 비서 사안을 보내서 저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는 내가 생각한 것을 완전히 내려놔야 되거든요. 지금 자기는 엘리사 집까지 찾아온 것까지도 자기가 대국의 군대 장관인데 자기 체면을 좀 내려놓고 병이 고쳐져야 되니까 찾아왔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빨리 뛰쳐와 가지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고 모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얼굴도 비치지 않는 거예요. 사안을 그에게 보내서 "너는 가서 저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네 사안이 깨끗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말해요. 나만 장군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죠. 내가 그래도 강대국의 군대 장관인데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얼굴도 비춰주지 않고 사안을 보내서 저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다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테스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을 감사로 받는 그런 단계 하나님이 다 테스트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엘리사 집 앞까지는 잘 왔어요. 근데 여기서 화가 났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아픈 부위에 손을 흔들어서 내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얼굴도 비춰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병이 낫겠느냐고 화가 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그걸 뭐라죠? 그게 내 방법이 있는 것이 머리 두 개 있는 하라르 인생이라고 그래서 그죠? 하르, 산에는 머리가 한 분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식,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거든요. 이 나만은 지금 몸이 아파서 찾아는 왔지만 먼 길을 왔지만 아직도 육이 죽지 않은 거예요. 교만으로 가득한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런 대접을 하다니 그래도 나와서 나에게 손을 놓고 기도해 줘야지 얼굴도 안 비춰주다니. 그리고 저 더러운 요단강물에 내 몸을 담그라고 우리나라에 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강이 많은데 하면서 다메섹강 아바나와 파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깨끗하지 않냐. 뭐 학자들이 전하를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강이래. 지금 뭐 아바나와 바르바른 강이. 그래서 황금 강이라 일컬을 정도로 너무도 경치도 좋고 물도 맑고 굉장히 좋은 강이 그 아랍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제 강물에 물을 담글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의 그 아름답고 깨끗한 물에 담그라지. 저 요단 강물 내가 보기에도 뭔가 우중충한 저 물에 들어가라고 하다니 나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더 낫는데 왜 내가 여기 들어갔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됐게 하잖아. 자, 이것이 뭐죠? 아직도 몸은 아프지만 죽어가고 있지만 내 기준, 내 교만, 내 자아 꺾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가 뭔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죠.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치유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됐는가 안 되는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불합격이 쉽게 말해서 이대로 돌아가면 그는 나병에서 걸려 그대로 죽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13절. 그런데 아까 첫 시작이 이스라엘에게 잡힌 한 소녀 입에서 시작했듯이 그 주변은 또 아름다운 종들이 있었어요. 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생명이 달려있는 일인데 어찌 이 일로 노하십니까? 이 말이죠.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우리가 해야지 병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들 주변에 이런 좋은 말,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건면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또 복이죠. 그죠? 그 집에 잡혀온 이스라엘 소녀가 있었고, 그리고 이 나만에게는 그래도 옆에서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하라면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합시다. 장군님 해야 됩니다 하고 옆에서 이야기했다. 다행스럽게도 나만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는 것도
엘리사가 생각해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명령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너 나만 장군이 오면은 저 요단강물에 그것도 숫자 7번, 5번도 아니고 6번도 아니고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러라. 그때 7번까지 몸을 담글 때 그 몸이 나을 것이다. 분명히 엘리사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대로 하여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이죠. 순종은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방법을 요구해도, 우리 흔히들 말하는 배추 거꾸로 심으라면은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면 거꾸로 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우리는 여러 번 듣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만이 생각해 가지고 우리나라 강이 터져 나 우리나라 강으로 간다. 그럼 거기서 불합격이죠. 요단강을 뭐 7번까지 담궈 3번만 담궈도 되지. 그것도 불합격이죠. 7번 담그라니까 7번 몸을 담그는 것. 그것이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의 몸이 회복되는 은혜를 입는 모습이죠.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이 사람에게 돌아와서 아까 못 만났잖아요. 그죠? 만나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래 찾아왔잖아요. 왜? 감사하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십시오.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선물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 내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이게 귀한 간증이죠. 그죠? 간증이죠. 그러니까 예물을 받으라고 할 때 17절에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로 예물을 받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 선물을 사람이 내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그 아름다운 영성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나만이 또다시 받으라고 강건하지만 엘리사는 거절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은 예물을 안 받으시는 그 마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자기를 종으로 표현해요. 그죠? 이제 완전히 꺾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체험하고 처음에 좀 교만한 모습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당신이 종에게 흙을 좀 가져가도록 허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져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한 사람도 뭐 하죠? 그때부터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자는 거죠. 그게 나만이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흙을 가지고 흙으로 토단을 싸서 여기서 제단을 쌓기를 원하니까 흙을 가져가도록 허락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겐 드리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 제사는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겠죠. 그러면서 한 가지 내가 왕을 모시는 사람인데 왕이 자기 신을 모시러 자기 신당에 들어갈 때 나의 손을 잡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한 가지 좀 죄송하지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뭐냐면은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게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며 그 시몬에서 몸을 굽힐 때 나도 어쩔 수 없이 왕과 같이 몸을 굽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는 내 자의가 아니라 내가 왕을 모신 신하로서 어쩔 수 하는 일이니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18절도 자기가 결론 내놓고 내가 이렇게 할 때 어쩔 수 없이 이걸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사람이여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었으면
더 좋은 모습이겠죠. 그러나 나아만은 그렇게까지는 묻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그의 질문에 조금 뭔가 부족함을 느끼니까 그냥 평안히 가라는 단순한 대답으로 그를 보냅니다. 자, 19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그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엘리사를 떠나서 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을 마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나만 장군 치유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순종하라. 겸손하게 어떤 말씀이 나에게 임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지만 엘리사의 지시대로 그가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니 그 몸이 깨끗이 낫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에 적용할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도 그대로 순종하였기에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지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말씀에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